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어린이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때 한 번 가면 안 오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향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밤낮주를 위하여 몸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두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린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맘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속에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수 없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지금 내 아들이 이미 50이요, 60도 넘었어요. 근데 무슨 애들도 아니고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50살이 돼도 60살이 돼도 70이 가까워도 이 부모의 눈에는 항상 자녀들은 걱정거리고 염려가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 정말 귀한 자녀들입니다. 평생 그저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에게는 영원한 자녀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92년, 거의 93년 가까이 사셨는데 항상 걱정입니다. 밥은 먹었느냐고. 로고스 교회에서 굶기는 줄 알고 아니야, 밥 먹었다고. 차 조심을 하고 운전도 잘 하라고 그래서 운전도 거의 다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밥 먹었느냐, 운전 잘하라, 이런 말 합니까? 이런 불효스러운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평생 기도의 제목이고 걱정거리고 근심거립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부모가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일편단심으로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이 나왔겠어요. 힘든 것도 있지. 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자식은 부모의 때로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잘 키워서 성공도 시키고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자 소망이자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자녀를 성공하게 하고 이 복을 받고 살게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달라요. 나라와 민족 사이에 다르고 이 집안과 저 집안 사이에 가풍이 다르고 또 가운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정도는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자녀 교육은,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정답, 왕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영원한 숙제이자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민족을 꼽으라면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20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밥을 먹고 우리나라 옷을 입고 한국말을 쓰면서 36년 동안 일제 압박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박해를 받았던 게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날에도 성경대로 너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육신에게 임해서 오늘날 세계의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변호사면 변호사, 과학이면 과학에서 정말 머리가 돼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유대인이 나라도 없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이 어디다 갖다 놓아도 그렇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쉐마 너희는 들으라, 쉐마 너희는 들으라고 하는 이 신앙 교육의 전통, 이 자녀 교육의 전통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받은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쉐마라는 뜻입니다. 쉐마는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좀 들어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다 가다 길거리에서 만난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다 붙여놓고 돌에다 붙여놓는 그런 부적과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따라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다 가다 만난 시시한 잡신이 아닌 거야. 정말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비석에, 마음속에 그거를 잘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8절도 똑같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또 그것이 뭡니까? 쉐마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만 새겨두지 말고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아주 글씨를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한 그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이 문설주라는 것은 문을 받치고 있는 양쪽 기둥입니다. 이 집안에 그 들어가는 두 문이 있는데 기둥이야. 그래서 기둥에다가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아주 양쪽 문 기둥에다도 써놔라. 그것도 부족해서 바깥문에, 아주 문 밖에도 쉐마, 너희는 들어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거기다 아주 기록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전통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유대인의 신앙 교육이자 자녀 교육의 뿌리입니다. 즉 유대인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에게 자녀들은 평생 숙제고 평생 기도 제목인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성공하고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무슨 자랑거리가 없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자녀 이렇게 복을 받게, 이렇게 성공하게, 이렇게 잘되게 키웠습니다 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로고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에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유대인의 신앙 교육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이 돼서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정말 잘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을 자녀들에게 열어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인생에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먼저 부모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모나 자식이나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중요하지만 부모가 잘해야 된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차이인 거예요. 백두산 꼭대기에는 천지 연못이 있습니다. 10년, 20년, 10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출렁이든지 비가 오든지 해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릴 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물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길이 천리길 말리길 갈라집니다. 천지 연못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린 물은 두만강을 이루어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서쪽으로 내려왔던 물 한 방울은 압록강을 이루어서 서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데 약간의 차이 방향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전혀 만날 수 없는 결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왕도는 없지만 정말 내가 부모가 중요하다,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자녀가 중요하다,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지 차이로 갈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동양 사상과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자녀에게 맞춥니다. 엄마도 자식에게, 아빠도 자식에게.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그냥 이 자식에게 온통 초점을 맞춰요. 이 자식 잘 되게, 성공하게, 행복하게. 이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맹모 삼천지교도 생기는 거예요. 이 자식 때문에 대치동으로도 이사가고 강남으로도 이사가고. 지금 내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자녀가 잘 되려면 자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도 생겨나고 우골탑도 생겨나는 거예요. 소를 팔고 뼈를 가지고 학교를 짓고 학비를 대더라도, 땅을 팔아 논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자식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동양 사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에게 가장 초점을 맞추다 보면 부모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다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맹모 삼천지교 하면서, 우골탑을 쌓아가면서, 부모가 희생하면서 하는 말이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만 잘 되면 된다고? 너만 잘 되면 된다고. 너만 잘 되면 된다고. 그렇게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자녀에게 집중해가지고 너만 잘 되면 된다, 너만 잘 되면 된다 하는 말을 수없이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심령 속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마음속에서는 누구만 잘 되면 된다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왜? 수없이 들으니까. 우리 부모가 이사를 가면서도 너 때문에 이사하는 거야, 너만 잘 되면 돼. 소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가르치면서도 이거 너 때문에 파는 거야, 너만 잘 되면 돼 하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뼛속까지 나만 잘 되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붙들리게 돼. 그래서 좋게 말하면 나중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 높아진 거, 돈 번 거, 잘 나가는 거 누가 잘해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됐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너만 잘해야 돼, 너만 잘해야 돼 하고 너만 잘 되면 된다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그저 잘 돼도, 희생을 해도 내가 한 거고, 단어를 외워도 내가 외운 거지, 학원을 다녀도 내가 다닌 거고, 노력을 해도 내가 한 거지 하는, 좋은 말이지만 자수성가의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수성가라는 게 좋은 말이지만 자수성가에 병이 걸린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내 앞에서 누가 고생해도 눈안 안 들어와요. 나는 그거보다 더 고생했는데. 내 앞에서 누가 노력을 해도요, 그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나는 그거보다 더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부러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무슨 부모님의 은혜라든지 부모님의 희생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나질 않습니다. 왜? 너만 잘 되면 된다 하는 그 말에 붙들려서 나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하다 성공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결국은 부모님의 은혜도 믿음의 자녀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부모들은 절대로 다른 거예요. 부모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유대인의 자녀교육의 관점은 부모에게 둡니다.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하세요. 내가 잘해야 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그 받은 복을 물려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그 은혜와 복이 내 자손에게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유산은 내가 만든 겁니까? 물려받는 것입니까?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유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가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내가 물려주고 우리 자자손손 흘러내려가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지. 이게 유대인 부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요, 자기 자신을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후손에게 물려준다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들이 손들어서 회의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주와 멸망의 통로가 된다는 것도 유대인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은 족장들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다 족장이거든요. 한 집안의 대장이야. 이삭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냥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 농사 하나도 못 치는데 그런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결실해가지고 이삭이 거부가 됐대. 야곱은 어떻습니까? 16살, 17살의 나이에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이상 동안 이건 아들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는 것처럼 지냈지만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소떼 양떼 2,400마리를 끌고 금이 환영하여 돌아오는 아들이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12지파 가문의 다 우두머리들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왜 잘되고 야곱이 왜 잘되고 12지파가 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적인 가문이 됐습니까? 물론 훌륭한 사람 많죠. 노력도 많이 했겠지.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12지파가 잘된 거는 자기가 잘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이 있었고,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이삭은 알고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자기들한테 흘러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부모가 한 가문에 그 후손들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하는 증거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36장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거기도 많은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우리가 흔히 들었던 고라 족장, 아말렉 족장 이름이 수십 명이 나와요. 근데 이들 족장의 후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가문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후손들은 한결같이 어리석고 악하고 정말 못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똑같은 자식, 내 자식이라도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는 거야. 착한 아들도 있고 못된 아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왜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그 족장들은 한결같이 자자손손 후손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했더니 조상을 잘못 만나는 거야. 창세기 3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의 자손 중에 족장들은 이렇더라. 지금 나오는 족장들은 다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무시한 사람이야. 내가 들판에 가서 창 던지고 활 쏴서 사냥해서 먹고 살면 되지, 내 힘으로 먹고 살면 되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게 에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내가 광야에 가서 내 실력대로 먹고 살면 된다고 교만을 떨었던 사람이 에서인데, 지금 그 후손 이름 나오는 이름들은 다 그런 조상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질 못할 망정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너 공부 잘해라, 너 잘 돼야 된다 하는 말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정말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흘러내려가는, 결국 영적이고 육적인 유산이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없어 세상에. 정말 나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한 분이 없어. 생사의 주권을 가지고 가신 그 하나님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 밭에 그걸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신비에 그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그것이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흘려내려간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유대인의 자녀들이라고 속 안 새기겠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고 안 썩이는 자녀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야, 내가 성공한 거,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가, 정말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더니 받았던 그 복이 나한테 흘러내려왔구나.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부모님께 효도 안 할 수가 없고,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지켜가는 복된 자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또 믿음을 지키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내 자신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먼저 은혜 받고 받은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유대인의 자녀교육과 신앙교육은 따라하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는 이 말씀을 강론해라.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또박또박 가르치라는 거예요. 응? 오늘날 수천 년 동안 지켜지는 유대인의 특별한 성인식이 있습니다. 성인식. 여자아이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고 남자아이는 13살이 되면 가족과 친지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회당에서 뭐 여러 명이 단체로 하든지 지금도 성인식 축하 파티를 합니다. 단순히 생일잔치가 아닙니다. 이 성인식 축하 파티를 하면서 이 가족과 친지들이 이제 딸이 12살 때 아들이 13살 때 성인식을 하면서 5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써진 옛날 히브리어로 써진 그런 모세오경 책을 줍니다. 영국에 살면 영어를 하고 러시아에 살면 러시아의 말을 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옛날 성경적인 언어 이 토라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계가 나온 뒤로는 시계를 줍니다. 시계 다 딸내미나 아들에게 손목 시계를 줘요. 시계는 뭘 상징합니까?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80년, 어떤 사람 100년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호송세월 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게 뭔 줄 압니까? 돈입니다. 돈, 현찰, 돈을 줘요. 그냥 부모도 자녀도 또 친척들도 와가지고 딸이 12살 때 아들이 13살 때 돈을 줍니다. 근데 이제 적게는 조금 어려운 가정은 수백만 원을 주고요. 요즘에도 좀 괜찮은 가정은 수천만 원, 좀 많이 주는 데는요 몇 억씩을 줍니다. 이제 12살, 13살짜리에게 돈을 줘요. 근데 그 돈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돈을 투자를 하게 합니다. 이제 12살, 13살짜리 주식은 이런 거다, 채권은 이런 거다, 금덩어리는 이렇게 사야 된다. 그걸 가르치면서 이거를 장기 투자를 시켜요. 7년, 8년, 10년.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든지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할 때 이걸 시드머니, 종잣돈 이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한번 이걸 해봐라 해가지고 셋째는 돈을 줍니다. 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를 주냐면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테필린이라고 해서 한 요만큼 한 3cm 되는 꽉으로 만든 가죽 꽉에다가 거기다 오늘 읽었던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집어넣은 그런 상자가 테필린인데 이거를 갖다 이마에다 붙이든지 손목에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다녀라 해서 테필린을 주고 또 하나는 텔리라는 게 있습니다. 텔리 이거는 기도할 때 어깨에 걸치는 숄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숄이라고 그러죠. 어깨에다 붙이는 거 그게 어깨에 걸치는 숄. 근데 그 숄에는 수백 가지 여러 색깔의 그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술이라고 그러나 이게 거기 수백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라는 뜻으로 수많은 술이 붙은 그 기도 어깨를 감싸는 숄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살, 13살밖에 안 되는 유대 자녀들이 이 성인식을 통하여서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성인식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토라를 주고 손목시계를 주고 현찰을 주고 그 다음에 성경 귀절을 가죽으로 쓴 걸 막 손목에다 묻혀주고 기도하는 그러한 숄을 얹어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자녀들이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첫째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토라를 받으면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손목시계를 받으면서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 인생의 생애를 주신 분,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받았구나. 현금을 받으면서 나는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물질을 물려받았구나. 그리고 또 테필린을 받으면서 테필린은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조그만 상자를 받으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성인식인데도 이름이 달라요. 12살 딸들이 성인식을 치를 때 이름은 바트 미츠바라고 합니다. 바트 미츠바. 바트는 딸이라는 소리야. 미츠바는 계명이야. 이제는 12살이 됐는데 너는 김씨의 아들, 박씨의 아들이 아니라 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살짜리 아들이 성인식을 할 때 이름은 바르 미츠바라고 해요.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야. 미츠바는 계명이야. 이제는 너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계명을 받은 계명의 아들이다. 그래서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텔리 기도용 쇼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통해 가지고 12살, 13살짜리들이 정말 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육적인 축복을 다 따라서 나는 물려받은 사람이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성인식의 핵심은 단순하게 무슨 시계 주고 돈 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모든 것을 영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는 거와 부모에게 하나님께 물려받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발걸음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이 유대인의 자녀는 12살짜리들이, 13살짜리들 커서도 절대로 자수성가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거, 성공한 거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아.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여러분, 유산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유대인의 부모들은 입을 열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신앙교육이고 자녀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그리고 정말 돈을 주고 시계를 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교육의 중점은 뭡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유대인의 부모들은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환경을 잘 지켜가는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쉐마,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그걸 내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얼굴에다 붙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요란 떨게 막 이마에다도 붙이고 글을 써가지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집에 그냥 양쪽 기둥에다가도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이런 글을 왜 붙이게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몸에 집안 곳곳에 내 눈으로 보내 앉으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는 곳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거를 붙여놓는 영적인 환경, 믿음의 환경이 그 가정의 운명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 가장 먼저 예배당 없고 노인들만 5분 계실 때 먼저 전도가 된 애들이 중학생 2하고 고등학교 여학생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집안의 3남매였어요. 그 마을이 25가구였는데 이장님이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이장이 제일 높지. 그래 이장 그 3남매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얼마나 이쁘게 신앙생활하는지 열심히 나와서 막 찬송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그 몇 달 이제 한
10여 개월 지나면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반대할 때 그 이장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걸리도 사주고 나랑 같이 가서 양말도 주고 교회 짓는 거 괜찮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마음을 누그러뜨린 게 그 삼남매의 아버지 그 이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려고 하니까 그냥 자기 경운기를 끌고 와서 모래도 싣고 오고 벽돌도 싣고 오고 그 건축하는데도 그냥 품삯 하나 안 받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나중에 화단을 만들고 싶다니까 거기 화단도 만들고 길도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만 있으면 뭐 그저 그냥 막 불 떼고 뭐 나무 갖다 주고 하는 걸 이장님이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렇게 교회를 땅을 사고 질 때부터 그렇게 충성하라는 그 이장님이 예배당 안에는 안 들어오세요.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거야. 예배드리러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계속 얘기했어요. 이장님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건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야죠. 하나님 만나셔야죠. 근데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나중에는요,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아니 저보다도 나이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막 결혼하고 뭐 애도 없는데 그분은 뭐 벌써 고등학생 이렇게 가졌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도 교회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는 맘먹고 정말 내가 눈으로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 마음으로는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장님 화단 안 갖고 줘도 되고 나무 같은 거 안 해줘도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이분이 내 앞에서 울었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나는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왜 못 들어갑니까 했더니 자기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찬송소리, 기도소리, 설교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온대요. 귀에 안 들어온대요. 그분이 귀가 막혔습니까? 아니에요. 귀머거리 아니에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이장님 그게 무슨 얘기요 했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통일교를 다녔대요. 자기 부모님이 옛날에 통일교에서 무슨 방공연합 해가지고 시골 곳곳에까지 다 그냥 그런 거 만들어 놓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통일교를 다니고 부모님도 통일교를 다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자기 부모님은 통일교 간부까지 됐는데 이 이장님이 어렸을 때부터 귀로 듣고 눈으로 읽었던 말은 예수는 실패자라는 말이야. 엄마 아버지 통일교 가서 논아주는 쪽지 보면 다 예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장가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로마 병정에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수십 년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물권, 땅의 재물을 지배하고 나중에 군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미군이 남기고 간 M1이라고 이렇게 기른 거 그냥 빵빵하면 어깨가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총 말고 M16이라고 처음에 창원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 체형에 맞게 이 총을 만드는 그 회사를 차렸던 게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힘도 가져야 된다. 축복권. 그래서 거기는 결혼식을 축복식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영권과 물권과 군권과 축복권을 가진 메시아는 참 부모는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실패자다는 것을 수없이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수없이 듣고 예수는 실패자다 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니까 전도사님 죄송해요. 저는 예배당에서 앉아있으면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귀가 버려서, 눈이 버려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영적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이 유대인들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은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막 가죽에다 써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손에다 붙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문설주다 붙이고 집 밖에도 붙이고 그렇게 요란을 떨어야 되느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그런 영육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들어와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 나가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 앉아도 여호와를 경외하자, 일어나도 여호와를 경외하자, 보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런 하나님을 잘 믿자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요 바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끼리 조금 말다툼을 하다 이런 말을 안 합니까? 아이고, 입장을 좀 어떻게 하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자. 여기 대부분은 부모님들인데 한번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교회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목사님이야,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그만 시험거리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큰 시험거리는 뭡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지. 그런 시험거리만 하나님은 당장에 그렇게 믿음이 있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야, 너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공부해. 그리고 어떤 부모님 더 세게 나가서 하나님 다 이해하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해한다고 성경 어딘가 써 있어. 어디가 써 있어?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걸로 끝납니까?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학원 가야지. 하나님 다 이해하셔.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때 다 충성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하면 돼 하고 키우는 부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점수 따서 좋은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녀들은 이미 영적인 병에 걸린 거야.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잘 나갈 수 있다. 불신앙의 독이 뿌려진 거야. 하나님 도와준 게 뭐 있어요? 내가 학원 다니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예배 하고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정말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불신앙의 독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부모는,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눈으로 보는 거에서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부모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성경적인 얘기로 하면 이게 주님의 몸이야. 주님의 몸을 내가 핥히고 깨지게 하고 이래서는 됩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야. 왜 가운을 입힙니까? 왜 가운을 입습니까? 성가대 왜 가운을 입습니까? 거룩해서 입히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목사가 가운을 입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가리라는 뜻으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가운을 입는 거야. 이 모습 이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려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벗고 나면 혼과 티가 많아요. 여러분들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하다 보면 믿음 있는 부모라도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잘못했다, 뭐 누구 회장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목사님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정말 그냥 이거를 참지 못하고 막 이거 말 안 하면 못 견디겠으면 절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말 하지 마세요. 저 이수역에 가서
봐가지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붙들고 얘기하세요. 로고스계 엉망이라고, 거기 장로님들 엉망이라고, 아이고 거기 목사님 엉망이야, 참 엉터리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또 요것만 잘라서 들으면 안 돼. 그럼 그 소리 듣고 야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교인들도 엉터리네, 목사도 엉터리라며 해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가든 어쨌든 정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자녀에게 독을 먹습니까? 자녀 앞에서 믿음은 환경인데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막 입을 열어서 독을 쏟아넣냐고. 그래서 제가 여성교 회원들한테는 가끔가다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특별히 전도 기간에는 아주 여성교 회원들이 하도 목사님이 그냥 전도하라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기동창을 만난 거지. 이제 6월 21일인데, 야, 6월 21일 날 VIP 초청잔치 때, 너 우리 교회 꼭 한 번만 와라. 또 꼭 한 번만 와라. 너 왜 그렇게 오라고 했냐? 몰라. 우리 목사님 오래. 그러니까 한 번만 오라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 한 번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라. 너 우리 교회 여성교 회장 있지? 진짜 이쁘게 생겼다. 아주 옷도 잘 입는다. 말도 얼마나 그냥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여성교 애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몽땅 그 여성교 회장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모두 홀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돈 꽂아가지고 30만 원 먹고 튀었다. 너 우리 교회 올래? 이런 사람이 누가 오겠느냐고. 누가 오겠어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믿음의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보는 대로 스며드는 거지. 그저 우리 부모가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저 주일날이라면 문도 닫고 이것도 세상 자랑거리 놓고 그냥 주일날 가서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으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다 너희들이 이거 헌금해야 된다고, 11조도 내야 된다고, 감사헌금도 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정말 그냥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 붙잡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예배 드리자고. 그럼 10대들이 어떻게 할까? 아이 왜 그래, 뭐 엄마나 잘해, 뭐 이러죠. 그래도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기 원하잖아요. 정말 자녀가 복 받기 원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복 받는 거는 알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학교 가는 아들에게 갔다 와라 하면 돌아올 때까지는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나간 아들, 어머니 다녀올게요, 아버지 다녀올게요 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는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유대인대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자녀들이 복받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눈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예배 하나 잘 드리려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려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내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나서도 야, 이거는 내가 잘 돼서 내가 자수성가했으니까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불신앙적인 재앙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된 것, 우리 부모님이 한테 물려받은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준 거야. 효성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자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잘 깨달아서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의 부모들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일편단심의 마음의 소원인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는 영적 결단을 갖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환경을 잘 지켜가서 눈동자보다도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고 평안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